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온 우리를 말씀을 따라 걷다입니다. 오늘은 푸른 초장교회에서 아모스서 6장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었지만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와 신앙인들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 같은 너무나도 예리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텍스트 안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평안이 있는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모스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이 평안과 안전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엄청난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통장에 잔고가 든든하니까, 혹은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그 지위와 부가 만들어내는 안전하다는 착각을 정면으로 찌르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니람의 덫, 바로 안전이라는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이 거짓된 안전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고대 남유다 사람들은 우린 예루살렘 시온성 안에 있으니까 절대 안 무너져, 이렇게 믿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우리 사마리아 산 요새 진짜 튼튼하잖아, 끄떡 없어 하고 자만했습니다. 그 장소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오늘날 우리 모습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대형 교회의 건축물 안에 앉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혹은 내 삶의 든든한 재정적 안정감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보증수표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조금 명확하게 정의하자면 기계적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자판기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아주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관계는 철저히 무시한 채로요. 그냥 내 사회적 타이틀이나 내가 속한 교회의 크기, 혹은 과거에 받았던 축복들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툭 떨어지듯 자동으로 주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나의 진짜 내면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는 쏙 빼놓고 겉으로 보이는 간판에만 의존하는 참 무서운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착각을 어떻게 깨트리시는지 한번 보시죠. 야, 주변에 멸망한 성읍들 좀 둘러봐 하고 아주 직설적인 팩트를 짚어주십니다. 아수르 제국에 넘어가버린 갈레, 사로곤 2세에게 철저히 파괴된 데아맛, 수리아의 하사엘한테 짓밟힌 블레셋의 가드, 전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잘나가던 도시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망하는 거 안 보이냐? 너희가 지금 멀쩡한 건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심판을 미루고 은혜를 베푸고 있기 때문이야. 스스로의 위태로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라는 일침이었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사치와 영적 무감각, 요셉의 환란을 철저히 외면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끝없는 사치를 좀 보십시오. 정말 럭셔리 그 자체였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상하침상에 누워서 한가롭게 뒹굴거리고요. 가장 좋은 어린 양 고기랑 통통하게 살진 송아지로 매일 파티를 엽니다. 하프 소리에 맞춰 의미 없는 유행가나 흥얼거리고, 포도주요? 작은 자는 성에 안 차니까 아예 커다란 대접제로 들이부었습니다. 게다가 온몸에는 제일 비싼 향유를 떡칠하듯 발랐죠. 이 끝없는 소비와 쾌락주의가요, 결국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두꺼운 영적 안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가장 뼈아픈 문제입니다.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그들의 동족, 즉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자기들은 대접으로 최고급 와인을 마시고 상하침상에서 늘어져 있으면서 정작 나라가 기울어가고 백성들이 피눈물 흘리는 고통에 대해서는 단 한 줌의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의 건물 크기나 예산 같은 겉보기 성장 지표에는 목숨을 걸면서 정작 우리 지역사회의 아픔과 이웃들의 고통은 철저하게 못 본 척하는 모습과 정확히 똑같은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진짜 불편하지만 꼭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혹시 우리의 영적인 촉각을 마비시켜버린 건 아닐까요? 당장 뉴스에 나오는 부당한 노동 환경의 피해자들, 우리 주변의 가난과 불의를 보면서도 내일도 아닌데 뭐 하면서 그냥 채널을 돌려버린다면
우리 역시 그 옛날 요셉의 환란을 무시했던 오만한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관심도 아주 명백하고 무서운 죄거든요. 자, 이런 교만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파트,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모스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 이른바 야곱의 교만을 진짜 너무너무 미워하신다고 대놓고 밝히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랑하던 요새,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궁궐들,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을까요? 그 거짓된 영광과 권력 중심적인 문화를 하나님은 그저 가증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2,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모스 6장 9절을 보면 진짜 소름이 쫙 돋습니다. 한 집에 10명이 남아 있어도 결국 싹 다 죽을 것이고, 정말 기적적으로 겨우 2사람이 살아남는다 쳐도 그 2명조차도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거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대충 뒤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예외 없이 집행될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못 박아버리는 대목이죠.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기가 막힌 풍자 하나를 던지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뾰족뾰족한 바위 위를 다그닥다그닥 신나게 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를 끌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밭을 갈 수 있나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선지자가 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당연히 지키고 가꾸어야 할 공의와 정의를 부당하게 짓밟고 완전히 독초로 만들어버린 그 현실이 마치 바다에서 소로 밭을 가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기가 막힌 짓이라고 아주 매섭게 비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불의의 끝은 전면적인 파멸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상하 침상에서 뒹굴거리던 1% 고위층의 펜트하우스에만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국경인 하마더기부터 제일 남쪽 국경계인 아라바 시내에 이르기까지 그냥 나라 전체를 싹 다 쓸어버릴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헛된 자랑만 늘어놓으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를 내팽개친 공동체 전체가 위부터 아래까지 예외 없이 철저한 심판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공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씀씀이와 영적인 게으름을 스스로 냉정하게 팩트체크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편안함이 혹시 나를 영적인 바보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봐야 하죠. 둘째로 내 주변 지역 사회에서 진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요셉의 환란으로 여기는 거죠. 마지막 셋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부조리한 시스템 뒤에 비겁하게 숨거나 침묵하지 말고 직장과 사회의 불의에 대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책 안에 활자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짜 행동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야 하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돌직구 같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진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시 타인의 고통과 눈물은 철저히 모른 척하고 나 혼자 얻어낸 이기적인 안일함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모스서의 이 엄중한 경고가 여러분의 일상과 생각에 작지만 아주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